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해의 소리를 이겨낸 다윗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이 초청에 대해서 아주 좋은 특강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초청에 대해서 이제 더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다윗을 통해서 2026년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다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에 하나님 그 일꾼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다윗 제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하는 일은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들 중에서 가장 참 아픈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 말, 또 하나는 비난하는 말. 그렇습니다. 제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인정받지 못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 이 목사라는 이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힘이 빠지겠습니까? 또 비난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비난 말이냐면 칭찬 비슷한데 듣고 보면 기분 나쁜 말 있죠. 금 목사님 다 좋은데 아니 그러지 마시고 금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져요 이렇게 하신다든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사람의 디테일을 잡고 그 사람의 성품을 칭찬한다든가, 그 사람의 섬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든가 고마움에 대한 이런 칭찬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 목사님 다 좋은데 이러면 그거는 칭찬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무너지게 하는 말들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칭찬해줘야 됩니다. 칭찬은 그 사람 잘생겼다, 이쁘다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으로 통해서 내가 고마움을 느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칭찬과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올려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칭찬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에 상대방을 그 사람이 있어서 고맙고 고마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내년에도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다윗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글자 보입니까? 눈에 조그만 힘을 주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에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에 그 장성한 세 아들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는데,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장자 엘리야,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였습니다. 다윗은요 8째 막내였습니다. 장성한 세 사람은 누구를 따라갔고요? 사울을 따라가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이때 왕래라는 것은 이 수금을 타고 사울에게 이 악령을 쫓아주는 그런 노래하는 그런 신분이었거든요.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골리앗입니다.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아들 이름이 나오죠.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근데 삼마, 요 세 사람은 사무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이름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의 키와 그의 용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야,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가 진짜 왕의 까미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아들은 그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 왕의 전쟁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사울 왕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때 당시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출세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잘하면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남자들은 내가 출세하려면 누구의 눈에 띄어야 된다고요? 사울 왕의 눈에 띄어야 되고, 사울 왕의 눈에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 싸움, 용감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 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공할 수 있는 이 방법, 그리고 그 성공의 그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골리앗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골리앗을 이기기만 하면 이런 성공을 보장해 줍니다. 보십시오. 많은 재물을 주어 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왕이 자기 딸을 내어줘 나와 사위가 되게 하겠다. 나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대대로 뭐 해주겠다고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것은 왕족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만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사람 중에서 제사장 될 리는 없고, 그러면 골리앗만 이기면 뭐가 된다고요? 왕족이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대대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성공의 이 결과물을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골리앗을 이긴다고 생각 못했거든요. 아이고, 골리앗을 누가 이겨? 그것도 여러 명이서 붙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붙는데 골리앗을 누가 이겨? 여러분, 이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무너지게 할 때 누가 말을 해주면 제일 많이 무너질까요? 원수가 말을 할 때요, 원수는 원래부터 나를 깠습니다. 원수는 원래부터 나를 싫어해요. 근데 진짜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버지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리고 영원히 내 편일 줄 알았던 사람이 나를 무너지게 할 때, 그때 와르르 무너집니다. 가까운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게 그렇게 아파요. 여기 대부분 다 여성분들인데 남편이 뭐라 하면 다른 사람 말하는 것보다 더 아프죠. 이거는 참 궁금한데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더 아픕니까? 남편의 잔소리가 더 아픕니까? 집사님을 왜 말씀하십니까? 아, 집사님이 한번 해보니까 그렇던가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가 안 되면요, 감추기 시작하거든요. 변화되었고 거기에서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이러면 이 사람은요,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군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아프다는 것이 이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말을 하면 제일 아프다. 그렇죠? 자, 가까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가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 제사장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제사 드리는데 참여하게 하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새가 모두 데리고 왔나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보잘것없고 볼 것도 없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양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양 지키는 사람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같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하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있죠. 우리는 양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좀 부정하게 여겨서 어떻게 따로 있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그 말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치기 소년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 생각이 드나요? 네, 맞습니다.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예수님께서도요, 이 목자 이야기할 때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 누구냐? 바로 거짓 목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목자들의 평균이 다 거짓 목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무슨 목자? 참 목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이 다윗, 도대체 다윗은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에 다윗이 이런 흔적을 남겼던 것을 보고 우리가 유추해 줄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을 때 다윗은 그때 자기의 존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이새가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다윗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다윗, 네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명예에 먹칠이 안 되었을 텐데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고 태어나서 네가 있어서 내가 정말 힘들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69편 8절 이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서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어머니의 자녀가 형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배가 다른 어머니죠. 이새는 어머니로부터 형제들을 다 낳았는데 자기는 다르다는 것을 이 한 절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는 내게 객이 되었다. 어머니가 다른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리와 상속을 나눌 수 없다. 너는 우리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자이다. 내 아버지의 상속에 손댈 생각하지 마. 이게 맹대를 받았던 다윗의 삶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두 절이지만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왜 이새는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큰 형 엘리압의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전쟁에서 저 가드 사람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은 어떤 대우를 하느냐?
많은 재물을 주고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고 대대로 그 가문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계속해서. 그때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서 뭐를 했다고요? 노를 바라매. 이것은 콧구멍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어의 뜻이. 언제 콧구멍이 커져요? 내 노를 바라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정처를 그냥 까발리는 겁니다. 얘는 양치기예요. 얘 말을 믿어요. 양치기 말을 믿는다고. 하찮은 사람. 이렇게 까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죽어서 나갈 때 그것을 재미로 보고 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뭐 별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럴 것 같았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만약에 2026년도 여러분 구역장을 섬긴다거나 아니면 직분을 새로 받는다거나 뭐 임원이 됐다고 칩시다.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맨날 하토나 치고 이래 뿌리면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10원짜리 그거 하나 때문에 막 고집 부리고 이러면 내가 이 귀한 직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은 굉장히 쉬워요. 한마디만 뱉으면 됩니다. 진짜 잘 나가는 가게 망하게 하는 거 진짜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가게 맛없더라.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좋은 말. 내 입에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입에만 짤 수가 있습니다. 그날 유달리 당이 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집 음식 짜더라. 이 한마디면 맛이 없다 했나 짜더라 했지. 이러면서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이 말을 한마디 딱 쏟아내면 아무리 좋은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망하게 되고요. 또 정말 이번에 정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섬겨보리라 했던 그 결심도 와르르 무너지는 게 저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따라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딱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더 이상 출세할 방법이 없도록 최고의 상을 내립니다. 부하게 해주겠다, 내 사위로 삼겠다, 세금을 인정하겠다. 그 말은 가장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골리앗이 문제지. 골리앗만 없었으면. 정말입니까? 진짜 골리앗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저주를 받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뒤집어 말해볼까요? 무너뜨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무너뜨리는 그 말이 문제가 아니고 요게 문제라는 겁니다. 요게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다시는 이 교회 다니나 봐라.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하는,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보복을 다 까먹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자, 아니면 앞을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 말은 이것입니다.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에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까? 왜 내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그 이새의 편견, 엘리압의 그런 분노의 말,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와, 기분 좋겠다.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형들도 아버지도 다 인정하겠지.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묵상해 봤듯이 다윗이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형들로부터 더 외면과 질투와 시기를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뭐 이딴 애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래, 오히려 더 그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 기름 부음 받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솔직히 따져볼까요?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기름 부음 받기를 원했을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죠.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사울을 따라갔습니다. 사울을 따라가서 뭐 했다고요? 전쟁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건 뭡니까? 반역 아닙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들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제사장도요, 내가 그리 기름 부으러 간다, 왕을 세우러 간다 하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두려워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는 기름 부음 받을 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기름 부음 받는 것보다 사울 왕의 눈에 띄어서 출세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이미 그는 가지고 있는 키와 용모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사울 왕이 홀랑반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었거든요. 요 세 아들이 이름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엔 그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무엇을 보신다고요? 외모를? 중심이죠.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 왕의 죽임과 복수심과 시기심을 견딜 수 있겠느냐? 네가 쉽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렵게 너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좀 싫은데요, 두려운데요, 불편한데요, 이렇게 도망간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오면서부터 다 시기와 질투와 멸시와 그 모멸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더 모멸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광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네,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또 어떻게 그 위기를, 그 무너지게 하는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곰 100마리 잡았습니다. 사자 100마리 잡았어요.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뭘 이야기했냐면요, 사자의 발톱 이야기했습니다. 곰의 발톱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몸에 흔적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넌 자격 없다.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 가드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택도 안 된 소리 하지 마라. 이랬을 때 곰과 사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난 양떼를 그 입에서도 조차 끄집어냈습니다 했을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했을 때 다윗은 보통을 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 그때 사울 왕이 부정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너는 가서 싸워라. 나는 자격이 있다. 이제 다윗은요, 단순히 이새의 양이뿐만 아니라 느닷없이 나타난 저 곰 같은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짐승과 하나같이 죽일 테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나가서 싸우리이다. 다윗은 성공에 대한, 세상적인 그 성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양떼가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누가 목자가 되어서 이겼으면 좋겠다, 저 곰을 물리쳐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 양떼를 쳤는데 곰도 못 찔렀으니까 저 곰 같은 저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양떼만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양치기는 세상에 1도 도움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양치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 물 한 잔에 돈이 얼마 될까요? 나는 좀 큰일 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 물 한 잔을 위한 수고, 헌신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화목전도 팀들, 아이고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프고 늙어 빠져갖고 사람들한테 매력도 없는데 전도하러 나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는 다른 데 기도할 때보다 화목 전도대우들과 기도할 때 제 목소리 엄청 크다는 것을 정말 느껴요. 그렇죠? 네. 가장 알아주지 않는다, 가장 빛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빛나는 일을 했습니다.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하면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넌 이 일이 아니라 내 양을 쳐라. 너는 이것이 아니라 내 몸된 교회에 수종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실 때 내 이름 빠졌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뒤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소중하게 쓰려고 감추어 놨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이고 교사가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구역장이 얼마나 힘든데, 구역장이 내야 될 걸 내가 다 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부담되는데, 기쁨으로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 그 구역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부흥과 영혼들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흥할 수 있는
튼튼한 풀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우리가 용감하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골리앗 두려워서 덜덜 떠는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붙들고 힘써 일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기시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